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까지 Life is worship. 우리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네 가지가 나오죠. 사자, 그 다음 송아지,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는 창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사자 앞에 누가 어떤 동물이 감히 서요? 사자는 동물의 왕. 근데 이 사자래요, 사자 같다라고 해요. 같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아유, 저 사람 말이야, 계속 예화를 들이지만 번개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리기를 잘한다는 소리지, 저 사람 독수리 같아. 홀홀 날로 그냥 행동이 굉장히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송아지 같다. 이 소 같다라고 하는 거는 소의 이미지가 어떻게 생각이 들죠? 소의 이미지. 소의 이미지 꾸준히 일만 하잖아요. 꾸준히 일만 하면 무거운 짐도 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소는 말이죠, 진짜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꼬리도 쓰지, 다리도 쓰지, 내장도 다 쓰지, 그렇지 않아요? 가죽도 쓰지.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소는 또 우리가 번제 드릴 때나 속죄제 드릴 때나 이 제물로도 사용이 됩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살았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죠. 얼굴이 사람 같은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자에게는 동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권위, 힘을 줬어요. 이 소는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다 주는 희생을 상징하죠.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 새 중에서 가장 왕이 누구냐? 독수리예요. 독수리.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는 우리 부리는 종이지, 영이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권능 주신 것도 뭐하라고? 송축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이죠. 가축의 대표인 송아지는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모습으로. 히브리서 1장 14절은 사들은 부리는 영, 일꾼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대. 자,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그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찬양을 흠모한대잖아.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라고 부리는 영으로 우리한테 보내주셨대요. 그 다음에 사람은 만물의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게 뭘까? 사람이요. 만물의 영장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 그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위대하게 창조하셨냐. 이 만물의 영장 사람에게는요, 지혜도 주시고 이성도 주셨고 사랑의 애도 사랑도 주셨어요. 근데 그 흙으로 짐승들, 새들을 다 만드시고는 이름을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지으셨대요. 그리고는 이 이름을 누구한테 지으라고 했냐면 아담에게 지으라고. 아담이 이 등치 큰 이 뭐가 이상하게 생긴 다음에 딱 데려다 놨더니 지혜가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분별이 되니까 얘는 코끼리, 코가 길어. 코끼리가 이름 딱 짓는 거야. 날아가는 새를 보는데 야, 제 이름이 독수리야. 아담이 지는 대로 이름이 다 지어졌어요. 이 엄청난 이름 짓는 건 아무나 짓는 게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하셨다니까? 이름을 아무나 짓도록 안 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 거의 죽음에 둔 거죠. 아담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세요. 살을 붙이고 다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제 아담을 이제 깨우게 하고 아담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이 아담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보세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진짜 이 사랑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야.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담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 여자가 모두 다 핑계를 대. 아,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전부 다 남을 핑계를 대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핑계대는 거야.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 똑똑하고 잘났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의원 중에 내가 잘났어, 나 똑똑해, 쟤는 바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다 천국에서는 다 기뻐요. 회개하는 이 죄인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거듭난 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 회복시키는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시편 111편 10절 보실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혜가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다. 그 거듭난 자의 삶이 뭐냐?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한 그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냐? 지혜와 이상과 사랑의 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날짐승의 왕 독수리 같은데 이 독수리는요 엄청 빠르고 민첩해요. 눈으로 한번 딱 확인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내려와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해냅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는 젊은 사람이든 장정이든 어린이든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소년이면 힘이 막 여기서 매일같이 솟아오르잖아.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대. 애들은 피곤한 거 몰라요. 아, 놀라고 그러면 밤새도록 뛰어놀걸? 피곤하면,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병날 거야. 근데 어린이들은요, 움직이지 않으면 걔네들은 병나. 근데 뭐라 그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 왜 넘어져? 다리 튼튼한데. 근데 장정이라도 넘어진대요. 왜? 원수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죠? 아무리 내가 전문가라도요, 실수하게 돼 있어. 연약해요.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 네가 소년이고 장정이고 힘이 막강해도 너희는 다 연약한 자들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 뭐하는 자? 나이가 젊고 소년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이가 있든 아픈 사람이든 뭐하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생물이 뭐라고?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 뭐냐면은 말씀 떨어지면 뒤로 미루는 게 없어. 바로 순종하는 거. 민첩하게 바로 순종해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날개가 6개래요. 날개 6개가 무슨 일을 할까? 두 날개는요, 얼굴을 가려요. 영광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이 발을 가리는 거야. 발을 가리고, 하나님 나의 허물을 보지 마십시오. 두 날개는 계속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같은 방향으로 막 날아가요. 아, 나 아니야, 나 저리 갈래, 이게 없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같은 방향. 왜 그래?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3절 지금 너희가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아까 네 생물과 장로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모두 합쳐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땅에서 뭐를 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능히 이 노래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자들,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감사하는 자들이야. 어디서? 이 땅에서. 세상 바라보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상과 함께하지 않은 자, 세상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한다는 거야. 왜 그리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가 인도할 때에 왜 이런 데로 우리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먹을 것도 없다, 죽겠다, 살겠다 이렇게 원망했잖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원망하는 자들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크로티우스라는 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 이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죠? 족보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은 왕의 대표거든. 왕의 대표.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아지라고 그랬죠? 송아지는 뭐 한다고?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야. 자기 목숨 바쳐 희생 몸 다 줘요. 송아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 계속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 그 다음에 6장 31절. 네, 이 겨를이 성경에 딱 3번 나와.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에서 나와요. 어딜까? 창세기.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잖아.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냐면 자기 조카인데도 불구하고요, 쉴 시간을 안 줘. 쉴 시간을 주질 않아. 그래서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냐면, 한마는 이 20년 눈코 뜰 새 없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눈코 뜰 겨를 없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1장 40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너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안 해요. 응? 너 빈소로 왔잖아. 빈몸으로 왔잖아.
그래서 빈몸으로 쫓아내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종의 삶이 겨를이 없어. 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 그래서 뭐가 있냐?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의 족보예요. 이제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30세쯤 될 때래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고, 그래서 쭉 그 육신의 부모가 쭉 나오는 더 올라가는 족보. 그 이사는 뭐다? 하나님이래. 하나님. 여기 보니까 에노스라고 한 건 뭐지? 에노스라는 이름이 부서지는 자. 흙이라는 소리야. 부서질 자. 그 위에는 누구다? 셋이라. 그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 공기와도 같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 신령과 진정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진짜로 살라는 거야. 진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네 삶이 예배다. 예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살아갈 때 이것저것 필요하지만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뭐 기도하고 찬양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예배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 16장 사도행전 16장 20절이 무리가 일제히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송사하고 옷을 벗기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많이 때린 후에 뭐 사정 봐줄까? 안 봐주거든. 많이 때린 후에 어떻게 했다? 깊은 감옥에다가 가다 버려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쇠사슬에 채우고 든든히 지켰다. 근데요, 어떤 일이 생기면 예배를 드렸어. 밤중에. 다 자는 밤중에 이 몸은 매맞아서 아프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죄수들은요, 이 네 팔 벌리고요, 이 쇠고랑 차고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죽은 거와 같이 그냥 이렇게 다 착고에 채워져가 이러고 있는데 예배 드릴 상황입니까? 몸이 지금 아픈데? 근데 어떻게 해요? 밤중쯤 되어 예배했대. 기도하고 찬양을 했대요.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 옥중 예배야, 옥중 예배.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게 새살이 다 풀려버리고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이제 자유를 얻은 거야. 도망갈 수 있어. 근데 도망가지 않고 간수장이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아,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도망갔다니까? 근데 옥에 있는 사람들 왜 안 도망가? 놀랬거든요. 도망갈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게 웬일이야? 막 진동을 해버리니까. 옥중에서 예배하니까 뭐가 역사한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묶였던
묶였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축복을 받으니까 죽으려고 했던 간수장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요. 거기 복음화가 돼버리잖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돼. 예배가 뭐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야. 다른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다 주셨으니까. 생명도 주셨고 우리 필요한 거 다 지금 준비시켜서 나오기만 하면 받을 수 있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줄게. 나오기만 하면 다 받아. 근데 왜 못 받아? 당연히 안 나가니까 못 받지. 왜 우리는 기도해도 안 돼? 엉뚱하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야. 뭐라 그래?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래잖아. 네가 천국에 여기 임했냐? 예수님 네 안에 있니?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줄 거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래잖아. 그건 다 준다고. 이방인도 주는데 왜 너희 안 주겠냐.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어느 때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옥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죽을 상황이 돼 있을 때. 지금 이 바울은요 죽을 상황이에요. 예배했더니 죽음이 물러가 버리고 복음이 전파됐잖아. 하나님을 이걸 누구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죽는 생각이야. 죽는 생각. 자, 이렇게 6 날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웁니까? 이렇게 가리고 발도 가리고 2 날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이사야 6장 한번 보실게요. 3절. 이렇게 창화하고 찬양하니까 만군의 천사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나라는 찬양밖에 없다니까. 찬양? 여기가 하늘나라면 뭐가 해야 돼? 내가 하늘나라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 찬양밖에 없어. 감사의 말. 감사의 말. 감사의 삶이 열매니까. (4장 8절) 계시록.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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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똑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그건 3번이요 하여튼 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다라는 거예요. 근데 6 날개가 있고 안가 밖에는 눈이 가득하대. 좀 무섭지 않아요? 눈이 가득하다는 게 뭐냐면 세세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거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바로 순종하는 거지. 우리 못 보면은 못 들으면 못 하잖아. 근데 이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기만 하면 움직이는 거야. 떨어지기만 하면 움직이는 거야. 눈이 가득하니까 놓치지 않고 다 본다. 말씀 떨어지면 순종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깨어있으래요. 깨어있는 건 눈을 뜨고 있는 거야? 감은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거지. 너네 자지 마라. 깨어있으라는 거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럼 잠자지 말래냐 이게 아니고 항상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6장 15절. 그러니까 너희들 알지 못할 때 내가 온다. 누구든지 깨어있다는 거는 항상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야.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뭐죠? 삶이 예수님으로 옳은 삶을 사는 자들이 흰 옷을 입잖아. 세마포 옷.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흰옷, 새옷, 삶이 올바른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러면 사자가 주변에 다니는데 내가 잘 수 있어요? 응? 살 방법을 찾아야지. 사단이라는 우리 틈을 보고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데,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건 악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는 안 써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감사잖아. 그래, 시편 146편 2절.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목숨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찬양의 삶이야. 찬양의 기독교야. 감사의 기독교야. 그런데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노래가 없어요. 노래 없으니까 뭐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들은 뭐야? 원망과 불평과 근심으로 자기를 스스로 죽여가요. 근심은 심령을 마르게 한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응?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뭐다? 근심이라. 너무 듣고 싶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생명의 소리. 이 찬양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계속 찬양해도 거룩하다 이 말밖에 안 나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아니까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넘치게 주시잖아. 그러니까 뭐만 해요? 아버지 감사지. 아버지 감사. 하나님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뭐죠? 감사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요, 감사합니다 이 소리도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 감사합니다 입에다 붙이세요. 그냥 달고 사세요. 나쁜 소리를 해도 감사해야 돼. 왜? 나쁜 소리가 나한테는 약이 될 거니까.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계시록 5장 12, 14절. 주님 안에 있는 걸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이 황제들은 자기를 뭐하라 그래요? 숭배하라고 하죠. 자기한테 감사하라고 하고 자기한테 영광 돌리라고 해요. 그들이 어떻게 죽나 보세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실게요. 이 헤롯이 12장 2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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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 이 헤롯 왕을 뭐라 그래? 신이라고 불러요. 저건 신의 소리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맞아 내가 신이야 이렇게 해버렸더니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요. 또 역대하 26장 한번 보실게요. 18절에서 23절.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어. 그랬더니 이 우시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는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상들이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우시야가요 바로 어떻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향로를 잡고 향하여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리 나가 내가 할 거야. 이제 우시야 왕이 제상들을 그냥 나가라고 하고 지가 했어.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앞 향단 곁에 제사장 앞에서 그 우시야 이마에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게 어디지? 이마잖아. 이마에 이 문둥병이 이 살이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끌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당장 심판 안 하는 거는요 돌이키라는 거야. 응? 우리가 악을 행해도 심판 안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직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 심판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짝 하고 사는데도 아직 하나님이라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야. 돌이키라고. 이 장로들 24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 없어. 근데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셔. 24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면류관을 드니까 아이고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이야 너 뭐 면류관 벗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셔.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니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야 건방지게 던지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 가까이 못 간다고. 그러니까 면류관을 드리는 거야 이게. 근데 면류관은 어떤 자에게 주죠? 아무나 줘요? 이 당시에 면류관 받는 사람 승리한 자야. 승리한 자에게만 면류관을 줘. 그래서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게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 순교를 당하잖아. 그럼 면류관 받는 사람은 어떤 자들? 순교한 사람들. 순교적인 삶을 산 자들, 순교한 사람들이 면류관이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 거의 다 그런 사람들 순교적인 삶을 살아. 왜? 내가 없어지잖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삶을 살고요. 성도들은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데 뭐 면류관이 많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신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사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 면류관은 그러면 면류관 몇 개를 써야 돼? 순교를 당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쓰면 얼마큼 머리가 무거울까? 그 면류관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야. 이 면류관 안에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 순교를 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면류관을 24 장로, 믿음의 대표들이죠. 그래서 뭐예요? 순교했다고 면류관을 우리한테 씌워주시는데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잖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자 앞에, 임금 앞에 왔습니다.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로 나눠가지고 그래요. 오른편의 양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니네들 왜 복을 받은지 아니? 큰 거 원하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을 때 찾아주었고, 감옥에서 돌봐주었다. 큰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다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생활에 그렇게 했더니,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했더니 상을 주시는 거야. 상을 주시는 거야. 근데 똑같이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언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밖에 안 보니까, 자기 잘 먹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이웃이 안 보여요. 이들은 어떻게? 영벌에 가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예배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신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만 가게 돼 있어. 아까 얘기했어요. 다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다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지금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날개둘은 세상을 가리고, 날개둘은 발을 가려서, 주님이 그냥 발로 가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갈 거 아니야. 내 발을 가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지.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 주님은 이거 받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가 면류관 드리는 게 마땅해요. 우린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죠. 주님 때문에 순교를 했죠. 주님으로 저희가 순교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내가 받을 상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로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치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마땅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 편에 가면 거의 다 송축하라야, 거의 다 찬양하라야, 찬양하라. 살아있는 자는요, 뭐 하래요? 찬양하라는 거야, 찬양. 내 삶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며 찬양하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 뭐냐? 삶이 예배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라. 그렇게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삶이 찬양이고 감사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이 뭐예요? 영광,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이 보이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하십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감사한 삶을 살아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뭐냐? 네 삶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라. 오늘 계시록 4장 7절 11절 이거는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자녀 땅에 있든 여기 육신을 가지고 살든 이제 저 하늘 가든 뭐밖에 없어요?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다.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다.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이 땅에서 흑암에서 빛을 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날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거룩한 곳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예배다. 우리 삶을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